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레아 사람의 방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체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체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할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순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잠깐 숨을 멈추고 한번 있어 볼까요? 몇 분이나 갈까요? 몇 분이 아니라 몇 초나 우리가 지탱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쉴 사이 없이 똑같은 속도로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울퉁불퉁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평범하면서 평안을 유지하는 그러한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서 50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에 우리는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통치 개념은 자신이 통치하는 시간이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사에 대하여 전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턱없는 계획을 발표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짧게는 1년에서부터 길게는 4년, 8년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만둬야 되는데 이 시간을 망각하고 마구잡이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장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은요 전직 통치자의 모든 계획을 다 바꿔버리기가 일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역사의 대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인식을 한다면 쉽게 계획을 발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가는 잠언서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살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마음의 경영은 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16장 9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정짓고 진행시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요. 16장 25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영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요. 일시적으로는요,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승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계획을 세우고 수립할 때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진정한 승리자도 영원한 성공자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개가 몇십 년 후 더 나가서 역사가 오늘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결여되어 있고 곧바로 눈앞에 이익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서 수년이 지나면은 당당하게 유형을 과시했던 일들이 흉물이 되기도 하고 민족의 수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놀라운 일뿐입니다. 그래서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얘기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건방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진행시키신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 나 자신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큰 기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는 자는 누가 됐든지 간에 당해낼 자가 없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려 하셨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왜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련해도,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세상에서는 천해도 멸시를 받는다 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만 받는다면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보다 어리석은처럼 보여도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다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예수 향기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시는 밭이 향취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했어도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오지 않으면 복을 거둬들인다는 말씀이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없는 복은요, 자기가 잘나서 복 받은 줄 알아. 그러나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모든 은혜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6장 9절로 11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 46장 9절로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이와 같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때에 진정한 장부 중에 장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특히 남자아이들이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속상해할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남자 사내 아이들한테 하는 소리야. 야 이놈아, 대장부 사내가 돼가지고 그까지 것 때문에 야단 법석 떠느냐 이래. 그러면서 꾸절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거늘 어찌하여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따위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되묻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서 46장 3절로 5절에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를 안아주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누구의 등에 엎였는지 아느냐, 노년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너희 보호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품을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얘기야. 이와 같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지 않아요? 물론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낳아놓고 성장하는 동안에 몰라라고 내방쳐 두었다가 그 아들로 인하여 어떤 많은 물질이 생기게 되면 그때 염치도 불구하고 낯뜨겁게 와가지고 아들로 인하여 내려오는 무슨 배상금입니까? 보상금입니까? 상속입니까? 그것을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거 볼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낯짝으로 지금 나타나가지고 자기 것 챙기냐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얻고 내가 품고 내가 구하는 것이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 다 똑같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다 귀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날 한시에 만들어도 똑같은 것이 똑같이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여기 앞에 있는 꽃이 한쪽은 활짝 폈고 한쪽은 덜 폈잖아요. 이거 지금 똑같이 나란히 두고 제가 1년 동안 공들여서 키웠는데 어찌하여 얘는 이렇게 꽃이 활짝 피고 얘는 이렇게 폈는가. 똑같이 필 때까지 기다리려고 보니까 얘는 또 시들어질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아 한날 한시에 무슨 일을 해도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요. 이것 보고 보면서 그랬어요. 참 하나님도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의 대상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인상 찌푸리게 만드는 대상이 될 것인가? 이건 우리한테 달려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달력을 보게 되면 맨 위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끝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면요, 사람이 사는 동네마다 수없이 많은 제단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단입니다. 고사를 지내는 단들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정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행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종교심이라고 그랬어요. 종교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심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이 명령을 최초로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인류의 장자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은 나라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신을 찾는데 이것이 제대로 찾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 참신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것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이라면 그들만의 신을 만들어 놓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만이 누리는 평안을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평안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금 덜한데요. 가끔 이 언덕이 이렇게 진 데 보면 거기서 가끔 새로운 차 갖다 놓고 앞에다 그냥 돼지로 그냥 통째로 갖다 놓지 왜 머리만 잘라서 놓는지 몰라.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다 그냥 10,000원짜리 어떤 사람은 50,000원짜리도 그냥 억지로 입에다 끼워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돼지 대가리가 그 돼지 대가리를 왜 놓을까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돼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너 누구냐?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두 개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대처럼 많이 들어가 있는 그 귀신.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누구에 대해 쫓아냈습니까? 돼지에다가 쫓아냈어. 그때 돼지들이 산비탈로 내리치다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 아, 그래서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왜? 돼지 대가리 속에 귀신이 들린 거라고, 귀신이 잔뜩 들어있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대가리는요, 거기가 다, 참, 제가 웃기려고 하는 말입니다만, 거의 다 성질낸 모습은 없어. 전부 다 웃는 모습이요. 다 웃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것은요,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위안을 받으려고 그래요. 위안을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타고 다니는 지금 차도 제가 새 차를 사지 않고 중고차를 샀는데, 한번 운전석을 밑에를 이렇게 뭐 청소하다 보니까 거기 명태 대가리가 있더라고. 명태에다가 실로 묶어가지고 10,000원짜리도 하나 딱 묶어 있어. 그래서 아이 참, 나를 10,000원 어디다 쓸까 이거를 10,000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10,000원을 날마다 쓰면서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요 앞에 말하자면 그 철물점 와가지고 삽을 샀어요. 10,000원 주고. 그래가지고 그 삽을 쓸 때마다 그 명태 대가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운전수도 운전하면서 이 명태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면서 아마 운전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마 소원을 바랐는지 몰라요. 이것이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들의 종교 행위에 대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이니 삼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 말고 두 번째 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 누가 너희를 만들었으며 누가 너희를 조성했느냐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라는 얘기요. 성경은요, 만드신 분이 누구이며 조성하신 분이 누구이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이분이 고치시기도 하시고 변화시키시기도 하시며 새롭게 하셔서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이사야서 45장 2절로 7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여호와라. 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이사야서 45장 2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5장 2절로 7절까지 새 성경으로 10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3페이지.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종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미를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뜻도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라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라니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 평안을 유지하는 데는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은 다른 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사람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준행하는 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자세는 자신이 철저한 계획을 완벽에 가깝다고 자부하심을 갖고 일을 하려 하다가도, 이 정도면 뭐 완벽해 하면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준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려고 했다는 것보다 다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준행하는 것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마치 맑은 날씨에 열심히 땀 흘려 지금 일하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천둥 번개가 함께 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막 소낙비가 내리려고 합니다. 내리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을 멈추고 소낙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벼락치듯이 소낙비에 대한 대비 태세를 하는 것,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할 일이 바빠도 이 피설거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에 대한 인식으로 체질되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체질되는 건 뭐냐? 습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습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걸 습관화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도 사람에게는 완벽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멈춰버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먼저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야.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베트남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그 회의에 나갔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아무개 목사야 너 지금 빨리 기도하라 계속해서 귀에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길래 나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신가.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좀 신뢰를 무릅쓰고 나와가지고 교회에 가서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어. 월남전에 참여했던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어. 아버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 시간이 아버지가 기도한 시간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하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냈을 때 그 얼른 받아들이면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나는 성격이 원래 소심해요. 나는 너무나 꼼꼼해서 탈이에요. 나는 너무나 앞뒤를 재다가 기회를 놓쳐요.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바뀜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에 대비하여 근신하여 깨어있어야만 됩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에 대하여 당연히 깨어 있어야만 되겠지만 성경은 우리들의 대적 마귀가 굶주린 사자들 같이 호심탐탐 노리고 우리들의 허점을 찾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대비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깨어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요, 시간 낭비하는 시간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귀중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가장 귀중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요, 언제든지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는요, 그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요.
그래서 성도는 무슨 백으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혹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물론 이 답이 제가 원하는 답이지만 여러분께서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무슨 백으로 살까요?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얼큰이. 아이 참, 이종거리가 교육 잘 시켰네. 우리는 하나님 백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백으로 산다고 대답하면 돼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주께다 맡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오직 우리에게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신앙으로 무장되는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는데도 너무나도 선생님 뵙기가 너무나도 죄송스러워가지고 다시 자신들이 말하자면 직업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로 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바탕에 깔려있는 신앙을 다시 일깨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이가 뭡니까? 여기서 대표로 베드로를 불렀지만 여기서 베드로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몬아라고 불러요. 시몬아. 왜 시몬아라고 불렀을까?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시몬아라고 부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거기 서서. 왜?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조금 남아있는 그 신앙을 다시 불을 지피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이나. 3번째는 괴로움까지 표하면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마 큰 소리로도 못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제자들도 다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듣게 큰 소리로 말했지만은 바요나 시몬아,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아주 목이 소리 많은 말로 했을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늘 평안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형통의 길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병에도 걸리지도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많은 굳은 날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해결의 열쇠를 주셨으니 곧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정답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자,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인생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다 해도 우리는 낙천적인 마인드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에 놓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간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때?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가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비로소 믿음이 이것이로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요 신앙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또한 믿음도 아멘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영광에 동참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아멘에 인색하지 말고 풍성한 아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냐? 아멘이시요 충동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멘은 곧 예수님을 부르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행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같다는 말씀도 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같은 말을 자주 인용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빼놓지 않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입에 달고 산다. 입에 달고 살아. 성도들이야말로 아멘을 입에 달고 살아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이라는 고백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상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 긍정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라도 아멘을 입에 달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 말았어요. 뭐라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허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약속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본문의 시작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의 시작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날이고 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이번 부활절날,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캐톨릭교회 최고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날 행사인 미사를 잘 마치고 다음 날인 22일에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제가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선종했다고 그랬어요. 선종. 저는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도 설교 마치고 그 다음 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부활절 메시지는요, 세계 각국 언어로 교황이 끝을 맺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족을 축복할 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축복할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말로 축복을 내리는 것을 봤어요. 로마 교황청 그 누구도 부활절 미사를 집리하고 이튿날 선종하리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날과 그때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연합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푹 젖어서 살으라는 얘기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연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불평불만할 시간도 없어요. 모자라요. 긍정적인 말하기도 바빠요. 칭찬할 날 칭찬하기도 바빠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틀려먹었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너는 틀려먹었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런 말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싹수가 노라는 이 말도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해서 세상을 흔들지 몰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귀중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귀중한 작품,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귀중한 작품, 나를 힘들게 했어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볼 때 귀중한 작품.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사람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축복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복을 비시옵소서 이 소리요. 하나님은 직접 복을 주신다니까. 복을 직접 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들께서 내 형제 내 이웃을 위하여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오늘 목사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게 맞아요. 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삼은 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메신저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주의 종들, 특별히 목사님들,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목사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할 때에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항상 우리를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하시려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